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파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이끌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만약에 유다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정말 죽였을 겁니다.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에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죠. 이 형들을 보면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의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죠. 그런데 형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은 20이라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염소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동생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악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이것이 미움으로, 분노로, 살인으로, 인신매매로 커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이 마음에서, 이 작은 죄악에서 이 큰 죄악들이 출발하고 성장하고 자라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사망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이 미움과 분노를 잘 절제하고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요셉의 형님들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 악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불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요. 같은 동역자들 중에 설교를 잘하시는 분, 인품이 아주 좋은 분, 실력이 참 좋은 분들을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이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정복을 당해서 요셉의 형님들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의
굴복하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위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뛰어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리고 억제하고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화가 났지만 야곱을 보면서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원인 제공자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속옷을 입혀서 자녀들을 차별했죠. 구별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2명의 자녀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굉장히 깊었죠.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켜서 형제들에게 보내면 죽을 수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결국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 이유가 야곱의 편애와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형들이 맛있게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한 것을 보면 요셉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요셉을 은 20을 받고 인신매매했다라는 거 형제가 아니라 원수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 있게 살피고 돌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어떤 자녀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고민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돈 버는데 너무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이 문제가 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고민이,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좀 가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님들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받아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좀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종종 연락을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요, 상대방도 살지만 내가 사는 비결이거든요. 성경에는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무책임한, 무관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37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르우벤, 유다,
형제들의 대화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침묵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침묵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원망불평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자신을 인신매매 당하게 만든 아버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은 20에 인신매매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원망과 불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침묵만 나와요. 제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어보았는데요. 요셉의 인생 전체에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복수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구절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이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한 감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함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50편의 시편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원망 불평한다고 분노한다고 복수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침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요.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께도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 인도하심이 자세히 나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요셉이 들어갈 웅덩이에 물을 이미 다 빼두셨습니다. 죽지 않도록.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가로막지요.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유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동의합니다.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따라간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그때 그곳을 지나가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쟁하는 군함의 배 밑바닥에서 배를 젓는 노예로 팔았다면 요셉이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길로 요셉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수많은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불행한 사건 하나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하나에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미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